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요 가까운 경기도 평택시에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홀로 살던 50대 탈북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주로 출동을 해서 가보니까 문은 잠겨 있었고 사망한 지가 일주일이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겪었던 그 기억이라든지 탈북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노동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지.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체제가 다른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에 와서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혼자서 다른 민족 속에서 참으로 외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민족 속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마치 허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 중에서도요 상당한 고학력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수들도 있고 의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하고 화려한 애굽 바로의 궁중에서 왕궁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던 모세가 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 신세가 처량하기가 거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을 데리고 저 들판에 풀밭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니까 말 붙일 사람도 없고 답답하기가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중에 그 중동 지역에 흔하게 널려있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도 않는데 그 불은 또 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길이 활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야,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떨기나무 불길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더니 아주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들의 그 고통, 자기들의 그 괴로움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의 고통을 다 털어내놓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우리는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오시고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제목,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는데 정작 모세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요. 자신은 무가치하고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삶을 살았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은 애굽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나와가지고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처가살이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하찮은 유목민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가지고는 애굽의 바로왕에 설 수 없다는 자신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권력과 강력한 관료 조직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껏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양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양떼를 몰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군대도 없고 지원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전혀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모세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끝에 말씀에 고백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낼 만한 근위가 없는 사람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은변히 아주 둔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말조차 잘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할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는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고 무력한 사람이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내가 처한 형편이라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었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형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수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취준생, 취업준비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취업 청년이 155만 명이라고 그러고 취업준비생이 86만 명이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업시험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나서는데 취업시험에 다 부딪히면은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12절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자격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권위를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생사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꽃이 사그라들지도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살짝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한 그 전능자가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겠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하고 아주 친밀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밀접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축으로 대표되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농촌에서 재산 1호가 황소였는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재산 1호가 낙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낙타는요,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하루가 마칠 때가 되면은 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다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은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은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낙타의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의 짐을 얹어준다는 거예요. 낙타도 마찬가지로 내 주인이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올려놓는다. 주인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짊어주기 때문에 주인이 얹어주는 짐은 절대로 그 낙타가 마다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서 모세와 함께 일을 하시고 모세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모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능히 다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권위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이 되면은 아주 유용하고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이클을 타면서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사이클을 타면은 평지에서도 타지만은 오르막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진 언덕길을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올라가기가 여간 힘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진 길을 올라갈 때 힘들어할 때에 아주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힘들어서 오르막을 못 올라가는 그 사람의 등에다가 손을 얹어 놓으면요, 이게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 오르막에 힘을 줘서 올라갈 때 한쪽 손으로 자기 핸들을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 다른 사람의 등을 밀어주면은 자칫하다가 핸들이 흔들리는 경우를 만나면은 둘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에 힘을 주고 다른 쪽 손에도 힘을 줘서 핸들이 꺾이는 날에는 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남의 등을 밀어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걸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쪽 손은 자기 핸들을 잡지만은 한쪽 손은 그냥 등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등에다 손을 갖다 놓기만 하는 거예요. 놓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밀어주려고 힘을 주면은 핸들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등에 손만 얹어놨는데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그 라이더가 아주 쉽게 경사진 길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권위가 없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능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구주강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4주간을 가르쳐서 구주강림절이라 하고 오늘이 그 구주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확신하는 기간이 구주강림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능력과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와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